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 갇혀서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묵상한 저희 목회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설교할 때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스러운 책이고 또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무겁게 풀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얕게 풀면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요한복음을 잘 애용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그 교주들의 어떤 생각에 맞게 풀어가는 그 도구로 쓰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관점만 건강하다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에 주목하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이 황제와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또 유대교를 믿는 그 신봉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pat모섬에 홀로 유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박해하기 위해서 외딴 섬에 버려둔 것이지요.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복음을 꼭 붙들고 버텨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주된 또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상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요한은 자기를 교회의 성도의 형제라고 말하고 환난의 동참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도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 있는 동참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나 홀로 이 좋은 이 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짐승이 나와 나를 물어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삼키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감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당신들과 똑같이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었고 박해 속에 홀로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 요한은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시를 통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pat모섬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잘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은데 거꾸로의 삶을 경험하는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믿는 건 아닌가 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이렇게 외딴 섬에 갇힌 pat모섬과 같은 시대를 보내는 것은 아니구나, 이건 잘못되었구나 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요한처럼 담대하게 그곳에서 지키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겪고 가족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소외되는 순간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의 자리에서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밤모섬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 곁에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밤모섬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그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인자 같으니, 소위 말해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형상이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이것은 그가 순전한 부신이시고 지혜와 전능함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것은 하늘 권세의 위엄을 뜻하는 것이고요. 16절 상반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다라는 것은 심판과 통치의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하반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체,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했던 5가지 표현만 주목해 보더라도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온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요한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도 감히 어쩔 수가 없을 만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 예수는 그렇게 허약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다. 죽음을 이기고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곧 임재하게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권능과 위엄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이 광경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지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영광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시는 바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영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심을 믿고 또 그 거닐고 계시는 주님이 허약하고 나약한 분이 아니라 영광 중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심판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좋아서 뛰어가서 주님을 끌어안을 것 같은데 덜덜덜덜 떨면서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부복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이 영광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 인간이 감당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이 요한을 꾸짖거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낯선 모습을 보이느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이렇게 얹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세상의 위정자들이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 있는 원수 같은 이들이 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열쇠는 오직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볼 텐데요. 요한이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7별을 보았고 7 촛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7 별은 교회에 보내신 사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7 촛대는 교회들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초대교회 7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7별을 손에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관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교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이 새벽 작은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혹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실 거라는 의심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이 7 금촛대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대에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밤모섬의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유배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놓인 우리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았을 때, 그 계시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광 중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깨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새벽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모섬과 같은 외로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대신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결코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롯이 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한 삶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